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기때째. 내가 나가서 어디로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로만 예수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예수와의 제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를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주제인 기타보, 들어와서 나갔다라고 하면 나가 있는 상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어떠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됩니까? 은혜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은혜는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르신 곳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가 있는 그 부르신 곳에서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적 전쟁하고 또 이웃 사랑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신명기 21장 10절의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사단과 싸워 이기신 예수와께서 사단의 포로 중에 있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와가 되셨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떠한 삶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머리를 밀어야 한다. 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다. 그 결과와 악한 영에 의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지요. 둘째, 손톱을 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우상 숭배, 세상의 풍습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손톱을 기르고 손톱을 치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잘라내어라. 우상 숭배했던 것들, 세상의 풍습들을 잘라버려라. 셋째,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의의 옷. 날마다 너희들은 옷을 빨아서 입어라. 의복을 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애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죄의 영역을 엘로월에 무엇하며 추격하며 그 영역들을 잘라내어야지 5785년도 새로운 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영역을 보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영역을 보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 죄의 영역을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싸우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나의 위로자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 나의 사랑이신 예수야가 나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애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중간 1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면서 무엇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 십자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아를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메시아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가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종교적 행위. 예전에 교회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로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는 막 살아도 그가 예수야를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나면 교회 오고,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 오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오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 더하기 무엇입니까? 순종 더하기 신뢰죠. 신뢰 더하기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흘려 듣다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흘려 듣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에도 예수와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과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둔갑되어질까요? 대표적으로 편리한 신앙생활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버릴 마음은 없지만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율법은 히브리 원어로 마세하 토라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쉐미라트하 토라,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선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 살리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처럼 느껴지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읽었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죠. 그러면 1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어떠한 자들은요, 율법은 이꼬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꼬르 어떠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완전 틀리죠. 우리나라 성경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히브리어로 마세하 토라로 사용했으며 그 뜻은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처럼 종교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안정감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종교의 영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겠다 된다라고 말한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제 알겠죠? 우리 예행 연습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방법대로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 아냐? 그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예행 연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하여야 하는 그 예행 연습을 어느 때 한다? 지금 나그네로서 불러주신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히브리어 셰미라타 토라의 뜻은요,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지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외적인 준수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의무적인 행동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먼저 바로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 예배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선 율법의 저주란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무엇을 말한다? 저주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시아는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어긴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참고로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예수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 형제가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의복과 같은 재산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맷돌의 윗짝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맷돌에 윗짝이 없으면 곡식을 갈 수가 없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줘야 할 의무를 갖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은 받은 도움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 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다? 에하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분리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예언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가 얼마나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왜? 이웃 사랑하는 힘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인 것 같죠. 사람들은 자기를 무엇한다? 사랑한다. 누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남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알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이웃을 평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간에 되어집니까? 아니죠. 계속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이다. 훈련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까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왜? 율법의 완성은 이웃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져서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어진다?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기초 성품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거름 역할을 감당합니까? 사랑의 열매. 그래야지 나머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진다. 달락이번 신명기 2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뒤에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피곤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친다. 공격한다. 약한 자를 공격한다.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부터 공격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한다. 우선 아말렉의 단어의 뜻은요, 불치병, 극도로 악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암은요, 백성 나라, 이 또 말렉은요, 참수하는 자들. 참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목을 치다. 그래서 아말렉의 히브리 언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목을 치는 민족은 지금 시대로 봤었을 때 어느 민족입니까? 아랍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아말렉에 있다.
아말렉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는 심각한 영적인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히브리 언어로 자카르, 이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무언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뜻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말렉의 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말렉의 영은 일하고 있을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의 영은 누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길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장 먼저 공격해 온 족속이며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대체신학, 반유대주의, 하마스, 헤즈볼라, 무슬림 형제단 등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있는 영적인 원수이다. 자, 두 번째, 아말렉의 영은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인본주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한참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겸손한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고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주어서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과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말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하는 것이었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선택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어떠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셋째,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을까요? 헌신하는 자. 모세와 아론과 홀과 함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을 중보하기 위해 그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지며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서 그의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도운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다. 즉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도우는 아론과 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리더들을 지지하고 받쳐줄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리더는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 중간 1번 민수기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지면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83편 4절의 말씀,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람 민족들이 시편 83편 4절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0개의 이슬람 나라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아랍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예수야 이름을 증거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